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절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이 잡혀온 지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개월 전입니다.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우리가 애굽 같았으면 안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처럼 강성하고 부유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애굽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원래부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으란 듯이 말씀하시길 애굽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위험찬 모습을 마치 아수르에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전 605년에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습니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었다고 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뻗어나갔죠. 강대한 나라였고 영향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태생부터 그들 주위에 있었던 강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유트라테스 티그리스 강 옆에서 성장한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 강들 덕분에 아수르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와 같이 되었죠.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뻗어 크게 자랐습니다. 백향목은 25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수르가 서 있는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습니다. 마치 에덴 숲의 나무들 같았죠. 하지만 아수르 나무와 이 에덴의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수르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까지 뻗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확실히 파괴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아수르 나무를 베어버리셨습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과 그 주변 그 환상적인 지류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결국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의 범람으로 인해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그 자란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 못하게 하고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늘 백향목처럼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강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갖춘 나라라고 애굽을 향하여 부러워하지만 결국 그들이 교만할 때 애굽도 아수르도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혹시 주위에 부러운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저렇지. 저 사람들은 믿음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자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래. 저 가정, 저 교회, 저 나라는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잘 자라고 유리한 조건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 하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흔적도 없이 망할 수 있고 그 유리해 보이는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베어져 넘어진 백향목처럼 쓰러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처럼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강한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어 넘어져 생명섬으로부터 끊어진 나무와 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나무로 살 것인지 교만한 나무로 살 것인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 사는 지혜로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티그리스 강이고 주님의 손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신 손에서 자라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히 주님의 손에 의해 붙들리고 빚어지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